도덕경 원문 읽기 3장입니다. 원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앞서 2장에서 미와 추 선과학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성인은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하죠. 왜냐하면은 이 천지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로 이거를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지도, 학문이라는 도는 미와 선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 필연적으로 이러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2장 다음에 3장이 나온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은 미의 어떤 대상이죠. 쾌락의 대상이 미죠. 그렇죠. 쾌락.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사람의 욕구는 더 크기 때문에 이 쾌락을 두고 다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모으죠. 재물이라는 것은 뭐 쾌락의 축적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즘 말하면 돈도 있고 뭐 부동산, 뭐 금도 있고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질투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뭐 도둑질도 당할 수 있고 도둑당하고 뭐 강도가 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살인범이 뭐 어떻게 와가지고 나를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남에게 어떤 평판을 좋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명예예요. 명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죠. 요즘도 부자들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죠.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이제 잘 지키려면 이걸 명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재물을 쓸 재물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재물이 없으면 또 뭐 낙이 없죠.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서 또 남에게 평판을 유지하는 이런 게 이제 재주가 좋은 거죠. 근데 명예를 얻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명예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이거 남들의 그 변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남들에게 의존하는 것이니까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주도록 강요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입니다. 명예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물리적 폭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권력은. 그래서 권력만 얻으면은 명예, 재물, 쾌락 마음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명예는 재물과 쾌락, 재물은 쾌락을 늘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죠. 누구나. 그런데 뭐 대부분은 다 실패하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탈락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쾌락에 머무르는 계급, 노동계급이죠. 여기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재주죠. 교라는 건 재주예요. 그래서 이 유산계급, 노동계급, 유산계급.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계급, 선비죠. 이 사람들은 꾀가 있어요. 사람은 높은 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지성을 그 대표하는 그런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꾀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꾀를 발휘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능력, 그게 현입니다. 현이라는 건 여기서 유는 한 거예요.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는 단지 그냥 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 이제 권력 계급이죠. 왕은 최고 권력자죠. 그러니까 이 권력 계급의 수장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선비계급, 지식계급, 유산계급, 노동계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는 이 천하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 천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 권력자로서 3개의 계급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잘 뭐 구슬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야겠죠. 바로 그 요령을 왕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도덕경에 관한 책들, 그 연구자들이죠. 평생 도덕경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를 성인이 하는 일로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의미상으로도 뜻이 통하지 않고 또 이 문맥상으로도 이 문장의 문법상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불상현 삼인부쟁. 왕은 생략법, 도덕경에서 생략법 이거 무시하면은 도덕경 뭐 뒤죽박죽이죠. 유능한 자를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다투지 않게 하며. 그래서 이 효는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실력 발휘한 거예요. 요 상은 대우를 잘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유능한 거를 경쟁하게 되니까 다투지 않게 한다. 서로 유능하게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불기난득지와 삼인무리도 모두 왕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난득지와는 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그렇죠?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난득지화라는 표현이 재밌죠. 노자가 아주 재밌게 쓰는 표현이에요.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난득지화라고 해요. 근데 왜 난득지냐냐? 아무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도 얻기 어려워야만 재화죠. 말하자면은 공기나 물 이거 없으면 사람 죽죠. 그래도 그거는 재물이라고 그러질 않죠. 근데 뭐 보석 이런 거는 필요도 없어요. 명품 가방 이거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큰 재물이죠. 난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착각이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풍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을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한다. 왕이 재물이 뭐가 귀하냐? 도둑질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 재물이 뭐가 귀하냐 그죠? 도둑질하다 잡히면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몸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견가욕 삼인심불란. 탐나는 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가욕을 제가 탐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원할 만한 것 이렇게 되겠죠. 욕이라는 글자는 요거는 마음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감각적 쾌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쾌락. 그래서 그 쾌락의 대상을 보지 않음으로써 뭐 맛있는 거, 뭐 보기 좋은 거, 뭐 이런 거 보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안 보면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겠죠. 근데 사람이 눈을 뜨고 어떻게 안 봅니까? 그렇죠? 옆에서 다 이거 좋은 거 입고 있고 좋은 거 먹고 있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이렇게 백성을 겁박하는 거죠. 이 사라는 것은 하도록 한다인데 이거 말을 안 들으면은 벌을 받는 거죠.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래요. 불상현이라는 게 현은 지금 왕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밑에 이 지식계급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야심이 많아요. 권력을 넘봅니다. 그런데 유능한 자를 떠받든다? 너희들은 꾀만 있지. 꾀를 나를 해서 이제 충성해야 되지. 꾀를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떠받들면은 뭐 구태타 이렇게 해서 나를 내 자리를 뺏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 다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나한테 충성하라 이런 얘기죠. 이 부자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재물이 귀하냐, 귀라는 건 여기서 재물이 귀하냐, 목숨이 귀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다. 왜 세금을 안 내면 도둑질이냐? 천하죠, 천하. 왕은 하늘의 아들이죠, 천자. 하늘에는 그 상제가 있어가지고 그 상제의 아들입니다. 천자. 내가 지금 상제의 아들로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다 천하는 다 내 거예요, 원래. 니들은 다 내 소유예요. 신민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부자인데 이거 나한테 정당하게 바쳐야 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이죠, 물론. 왕이 요구가 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바친다는 거는 그건 내 거를 도둑질하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너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의 무지랭이들한테는 야, 탐나는 거. 야, 뭐 보지는 마. 그냥 일만 해. 너 봐봤자 마음만 어지러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에 머물러 있지만 물론 쾌락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맨날 빈곤하고 그냥 겨우 헐벗고 굶주리는 거나 면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번식이나 하라는 거죠. 번식을 많이 해야죠. 그거 좋죠. 실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운이 나빠서 밑에 있는 것뿐이지 능력은 비슷합니다. 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전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범죄가 드글거리고 늘 혼란, 쿠데타, 반란, 전쟁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2장 앞에서 미와 추, 선과학이 상대적인데 이 사람들은 미와 선을 절대적 가치로 착각하기 때문에 미, 쾌락, 그 다음에 이 명예, 선이라는 게 명예죠. 선. 그래서 미와 선의 피라미드 이런 거를 추구하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형성해서 천하가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인간 세상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도다. 인지도라는 것은 권력자가 백성을 이용하려는 그런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다음의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2장에서 3장으로 와서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계속 이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뭐 뒤죽박죽이에요. 도덕경에서는 뒤죽박죽을 뭐 상관하지 않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경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 성인지치,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성인의 다스림이죠. 이 때문에는 뭡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위에서 인지도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죠.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죠.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은 다르게 해야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지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히 하며 번역은 되겠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기라는 글자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부정법이죠. 부정법에 대한 동영상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왜 부정법이냐. 문장만 읽어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정해지질 않았다. 이것은 각자 여러분과 저 개개인이 어떤 바라보고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실천해야만, 그래서, 비로소, 내가 목격하는 사건으로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정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요 사건은, 이 성인은 지금 사불선이, 말하자면은 미와 선이 주관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지혜는 천지도, 하늘, 알 수 없는 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도자의 도를 사랑해야만 하겠다. 그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를 사랑하는 활동입니다. 도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도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도에 들어가서 가만히 내가 이제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고 배가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뜻이 약해지고 뼈가 강해지더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 비워진다. 선이라는 것은 사실 복잡한 어떤 마음작용을 일으켜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라앉습니다. 저절로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 뭐, 교감신경이 좀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그렇다고 그러네요. 또는 뭐, 마음은 뇌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뇌가 좀, 쉬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소화기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니까 아마 든든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작용이 없을 때의 그 나의 자아를 이제 회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해지는 이거는 미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강기골은 뭡니까? 희연 1장에서 현지우연했죠. 현지우연의 사건. 강기골이니까 관기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도에서 뭔가가 내려오고 있죠. 기라고 하죠. 나중에 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려오니까 이 기가 힘이 강합니다. 나를 압도하면서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비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상삼인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이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늘 백성에게 그렇죠? 무지무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유하고 사부지자 또 저 부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자 지혜로운 자, 저 지혜로운 자가 감히 불감이야. 위를 제가 끼어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지무욕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무지무욕은 무지는 내가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하는 행위인데 왜 의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느냐? 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 안에 내 아의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예요. 요것이 무지에 해당합니다. 머물러 있으면은 저절로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욕의 사건. 무욕은 1장에 나왔죠. 상무욕이 관기묘. 그래서 무욕의 사건입니다. 관기묘니까 관기묘 골. 혈이 강화되죠. 강기골이니까. 그래서 무지무욕은 도를 사랑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늘 무지무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삼인 백성에게 무지무욕을 권유한다. 늘 권유한다. 왜 그러냐? 나는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 왜냐?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사랑이죠. 너무나 훌륭한 것을 백성에게도 권유한다. 앞서 왕은 삼인부쟁, 삼인불의도, 삼인신불란 이거는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죠. 강요입니다. 그것은. 같은 사지만 의미가 다르죠. 이것은 자발적인 거죠.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도를 권유하는데 강요는 할 수 없죠. 제가 그럴 뭐 힘도 없고 자발적인 판단이죠.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 그 다음에 지는 사람에게는 지성이 높죠. 지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부지자는 지성의 힘으로 도를 말하는 거죠. 바로 부지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지성의 힘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세상의 의미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도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자는 지혜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제끼에 죄가 빠지는 거죠.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학문이라는 인지도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식과 규범이죠. 끼어들지 않게 한다.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지도가 천지도로 끼어들면은 천지도가 인지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계한다. 인지도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거는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면서 인지도, 가짜도의 유혹을 물리친다.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위무의 즉 무불치. 무의에 힘쓰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위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의에 힘쓴다고 그러는데 무의의 기초를 닦는 일, 무지무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불치는 무의예요. 무지무욕, 무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로서 무불치입니다. 상삼인 무지무욕은 천하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요. 사부지자 불가미하는 바로 만물이죠. 만물을 다스린다. 인생사를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무불치가 되겠죠. 그래서 무의는 무불치예요. 무지무욕과 무의. 성인의 삶은 무지무욕과 무의로 이루어진다. 늘 도를 사랑하면서 무지무욕이죠.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무의. 이러면은 만사형통이 되겠습니다. 3장은 1장과 2장을 또 다시 마무리하는 것이죠. 1장에서 무욕이 나왔죠. 2장에서는 무의가 나왔죠. 무의. 여기서. 그런데 간접적으로 여기서 무의라고 여기서 나왔지만 요게 무의죠. 그래서 무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무욕과 무의와 무욕을 하려면은 도를 사랑해야 한다. 무지.
무지가 주제죠. 도를 사랑해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제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죠. 자, 천지도와 인지도를 대비하고 있죠. 처음에 인지도, 권력자 왕이 범하는 어리석음. 그렇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 권력자가 어떤 신민을 통치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강요하죠. 전부 강요. 강요하는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늘 전하는 어지럽죠. 예나 지금이나. 천지도는, 성인지치는 이렇게 먼저 도를 사랑하고 무지무욕과 무의. 이렇게 둘로 나누죠. 분야, 어떤 두 부분이죠. 무지무욕과 무의. 그러니까 바로 미와 추성각을 집착하느냐, 미와 선에 집착하느냐, 미와 추성각을 모두 포용하느냐, 이 차이죠.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걸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부지무불치는 성인의 다스림을 지천하를 간략하게 말한 것이죠. 결국 무지무욕과 무지다, 무의다 이거죠. 무의. 세 개의 덕. 도덕경에서 덕이라고 할 때는 세 개의 덕이에요. 무지, 무욕, 무의. 이렇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도가도, 비상도, 또 요걸 일장하고 연결하는 걸 보십시다.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이죠. 또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하죠. 마찬가지로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 이것은 도가도, 비상도. 과연 도가도, 비상도죠. 보통 평범하게 도를 실천하는 게 아니죠. 신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무명. 그래서 이것도 무의 사건. 그렇죠? 어떤 천지로 변하는 사건이죠. 여기서.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무의 관기묘의 사건. 관기골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가명은 여기서 이제 도를, 경륜을 펼치는 겁니다. 백성에게 뭐를 권유하죠. 그 다음에 이런 가짜 도를 경계해야 되겠죠. 유명 만물지모. 만물지모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죠. 사부지자불감이야. 상유욕이 관기요죠. 왜냐면은 바로 부지자 위험하죠. 경계선.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의죠. 무의와 무지무역.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만 하겠죠. 알면은이 아니라 알아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 풀이는 다 그런데 요 현, 유능하다와 지는 다르다는 것.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건 단지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이성적 지혜죠. 이것은 유능하다는 이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떠받들다 하고 귀하게 여기다는 다릅니다. 대우를 많이 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뭐를 중시하느냐 이런 문제죠. 견관이고 또 이거는 이거는 이제 견은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거죠. 불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관하고 다르다. 나중에 보면 시라는 글자도 있죠. 그거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부는 저 멀리 있다. 바로 학문을 가리키는 그런 지시어입니다. 이건 도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요 지는 도에서 오는 지는 명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오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명은 초이성적 지혜고 지는 이성적 지혜죠. 요렇게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서 읽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3장에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잘 납득이 안 가시면 저에게 댓글로 여러 가지로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